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질문과 탐색, 그리고 깊은 갈망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물론 내면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 침묵 속에 멈춰서 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성공이나 해답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고 신성한 무언가와의 연결을 추구했습니다. 제 여정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느껴지는 고대의 진리들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진리들에 닿는 순간 극적인 변화나 갑작스러운 전환은 없었지만 서서히 아름답게 펼쳐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그 조용한 깨어남 속에서 영혼을 존중하고 통합을 찬양하며 삶의 방식으로 연민을 가르치는 길로 이끌렸습니다. 지성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와닿는 길, 이것이 제가 힌두교를 만나고 힌두교가 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외부 세계의 소음이 희미해져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속삭임은 조용한 질문, 부드러운 이끌림으로 시작됩니다. 크거나 명령적이지는 않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성공적인 경력, 주변 사람들과 칭찬 속에서도 그 부드럽고 신성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고향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채널을 돌리거나 헤드라인을 스크롤하는 종류가 아닌 존재의 본질, 나는 누구인가? 여기 있는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더 깊은 종류의 호기심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동기부여 강연이나 좋은 책을 읽은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시작될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은 종교나 이름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이름, 직함, 두려움 또는 과거 이상의 존재임을, 당신은 신성하고 비디며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힌두교의 아름다움은 경전, 사원, 의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여정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고 질문하고 경험하고 성장하도록 환영합니다. 모든 길을 신성하게, 모든 존재를 신성하게, 모든 호흡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존중합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을 접할 때 당신은 단순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명상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봅니다. 만트라를 외울 때 당신은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진동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르마의 실천 속에서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봉헌임을 배웁니다. 내면 세계가 깊어질수록 외부 세계는 그 평화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당신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반응하지 않고 사랑에서 행동합니다. 더 이상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흐름을 신뢰합니다. 고통까지도 모든 것이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통해 깨어나야 할 무언가입니다. 자아는 부드러워지고 옳아야 할 필요성은 사라지며 인정받고 싶은 갈망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조용한 자신감, 당신이 인도받고 보호받으며 우주로부터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알미 자라납니다. 삶은 통제보다는 항복에 관한 것이 됩니다. 약함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강함에서의 항복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신을 멀리 떨어진 존재로 보지 않고 당신의 폐 속의 숨결, 낯선 사람의 미소, 빗방울의 리듬으로 봅니다. 당신은 카르마를 처벌이 아닌 가르침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숭배임을 배우고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원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원임을 깨닫습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현재에 머무는 것을 가르치고 당신의 여정이 아무리 불완전해 보여도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웠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이 당신을 여기에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는 최종 목적지나 결승선이 없습니다. 여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매일의 해돋이, 매 순간의 호흡, 매 순간의 의식이 그 펼쳐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매 발걸음마다 당신은 세상이 만들어낸 자아가 아닌 우주가 창조한 진정한 자신과 더욱더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고요한 새벽, 햇살이 금빛으로 대지를 어루만질 때 당신은 고요히 앉아 영원한 무언가의 일부임을 압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해답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금 있는 그대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고향에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져 마음의 소리가 들릴 만큼 충분히 조용해지는 때가 옵니다. 생존을 위해 뛰는 심장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진실을 속삭이는 심장의 소리입니다. 그러한 신성한 멈춤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짐을 싸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현재, 항복을 요구하는 여정, 평화, 내면의 고요함, 고대적이고 영원한 무언가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극적인 깨달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아픔,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 타인,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안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영혼에 매달리거나 기쁨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의심 없이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평화는 단지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서 어떤 느낌일까? 그 질문이 문을 열었고 그 너머에는 사나타나 다르마가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들이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어서가 아니라 겸손 속에 쌓여 있고 기억보다 오래된 구절로 말해지며 지성을 넘어 영혼으로 직접 닿는 힘을 지닌 시대를 초월한 고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노래를 기억하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나타나 다르마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이해를 제공하며 명령하지 않고 초대하며 판단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모든 존재 안의 신성함, 모든 형태 안의 신성함, 찰나의 순간 속의 영원함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평화는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지혜는 삶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스승이 되고 모든 경험은 봉헌이 되며 모든 호흡은 기도가 됩니다. 한때 시끄럽고 고집스러웠던 자아는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우고 굳게 닫혔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평화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민으로 행동을, 명확함으로 생각을, 진실로 의도를 일치시키는 조화의 실천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규칙의 종교가 아니라 당신에게 신이 멀리 떨어져 왕좌에 앉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안에, 당신 주변에, 나무를 통해, 강물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을 통해, 명상의 침묵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가르치는 자각의 길입니다. 사나타나 다르마의 모든 가르침, 모든 만트라, 모든 경전 조각은 동일한 진실을 되풀이합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고 부서지지 않았으며 길을 잃지 않았고 완전하며 신성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태로 표현되는 우주이며 그 진실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연결의 축제가 됩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고요하고 세상이 조용할 때 뼈 속까지 스며드는 평화가 있습니다. 명상하며 앉아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아니고 당신의 실수가 아니고
당신의 이야기도 아니며 당신은 자각이고 현재이며 목격자이자 경이로움이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진실이 뿌리를 내리면서 관계는 다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점이 변하기 때문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더 쉬워지고 연민은 더 자연스럽게 흐르며 인내는 투쟁이 아닌 실천이 됩니다. 당신은 과거를 축복하고 현재를 살고 펼쳐질 미래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평화가 있습니다.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식, 찬트, 수행은 의무가 아니라 문입니다. 각각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내면의 빛의 상징이 됩니다. 물, 꽃, 음식을 바치는 것은 더 이상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성한 교환이 됩니다. 가장 작은 행동도 현재로 가득 차고 지속적인 현재는 평화가 됩니다. 이 공간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춤의 일부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슬픔, 어둠과 이름, 낭비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더 깊은 평온, 깨지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소음이 없는 곳에서 찾는 평화가 아니라 소음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는 평화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고 어둠 속에서 빛나며 삶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조차 예라고 속삭이는 평화입니다. 패배가 아닌 경외,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성한 신비에 대한 경외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법을 가르치는 평화입니다.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항복하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 평화를 찾고 내면에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자유는 사나타나 다르마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말로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드러나며 일단 드러나면 잊을 수 없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큰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떠오르는 속삭임, 부드러운 진실로 시작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써왔을 때 영혼이 마침내 충분해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충분히 가장하고 연기하고 더 이상 영혼의 영향을 공급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것을 멈출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힘이 아니라 항복으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항상 당신을 위해 예정되었던 것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물어볼 기회조차 갖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함, 기대, 정체성을 붙잡도록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걷고 성공하고 건설하고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취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고 박수갈채는 더 이상 같은 울림을 내지 못합니다. 외적인 삶은 충만해 보일 수 있지만 내적인 삶은 뭔가 더 있어 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면으로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 여정은 놓아주는 것, 가치가 증명해야 할 무언가라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 진실은 당신이 들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 당신의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놓아주는 것은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것을 놓아줄 때 진실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공간은 신성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가 아니라 계시, 기억, 귀환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말을 걸고 질문, 의심, 탐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뿌리를 둔 믿음 체계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 체계는 힌두교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단 한 번의 깨달음의 순간에 쌓여온 것이 아니라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부드럽게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성한 텍스트를 읽는 것을 통해
고요히 앉아 신성이 우리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 왔습니다. 신은 많은 이름, 많은 얼굴,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환영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왔습니다. 그 전환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의 순간, 깊은 재학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틀로 들어가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경외감 속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 나는 규칙을 찾은 것이 아니라 리듬을 찾았습니다.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통해 춤추는 리듬, 옴의 신성한 소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리듬, 당신은 이 몸이 아니고 이 마음조차 아니며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영원한 증인이다. 라고 나에게 상기시켜주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더 고요하고 강하고 중심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마의 가르침은 삶이 무작위가 아니라 목적이 있으며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의도가 씨앗을 심고 우주는 무한한 지혜로 그 에너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되돌려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카르마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난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르마가 왔습니다. 모든 영혼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직업도 아니고 역할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접했을 때 당신의 삶은 투쟁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추고 봉사, 신성한 봉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고양시키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힌두교의 신과 여신들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거울이 되었습니다. 락시미는 풍요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두르가는 힘이 공격성이 아니라 존재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바는 모든 끝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크리슈나는 신성한 사랑이 모든 진리 중 가장 높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길에서 나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빼앗길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종류의 자유입니다. 신성한 존재와 완전히, 온전히, 거리낌 없이 연결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경험 속에서 신을 볼 수 있는 자유, 이름표, 판단, 자아를 넘어 일어설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저 존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명상은 단순한 수행 이상이 되어 집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마음이 아닌 영혼에서 답이 오는 곳, 평화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음 아래, 노력 아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항상 거기에 있었음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놓아주는 것의 힘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당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 참된 진실, 시대를 초월한 진실로 채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 당신을 규정하려는 세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맛보면